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15절 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우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왜 그럴까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은 왕입니다. 그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도 그 왕의 보좌도 아닌 바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 눈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노예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고 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형상과 영광에서 떠나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성화에서 영화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 닮아갑니다. 성화 영화로워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죄인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공짜입니다. 내가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영화로운 모습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내가 그들 속에서 내 영혼도 지키고 그들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는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13절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찾은 자의 기쁨.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 예수님의 중심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양보다 형제가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합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형제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이 훨씬 더 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 내 재산보다도 형제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찾은 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찾아냈을 때 그 기쁨도 큰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잃어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 앉아 계실 수 없었어요.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를 찾아내신, 발견되어진 나,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발견되어진 나,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요 첫사랑의 시작입니다.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첫사랑.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주님이 반드시 찾아낼 형제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되고 형제들을 대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족들, 내 눈에 내 손닿을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죄인이라도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심으로 발견되어질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실족치 않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영혼이 실족치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것은 영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실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고,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함으로 영혼이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거예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형제들은 사랑하고, 그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성경의 증거, 역사 속의 증거, 그리고 우리 모두 개인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죄 가운데 아직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은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로 17절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습성,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를 잘하는 자들은 마귀의 영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라는 겁니다.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그를 아주 넘어뜨리려 작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이제 20절에 보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죄 지은 자는 회개해야 되고, 권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고 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18절로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죄인들을 치리하고 권증하고 권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두 사람, 죄인을 대할 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징과 치리는 그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밝히 보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뽑아내고 형제 티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권징과 치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핵심, 오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기꺼이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가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증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이미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분명한 영수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실족시키게 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기꺼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얻되도 풍성히 얻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